2022년 7월 17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공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나이 30대 중반에 수능을 다시 치루어서 모 대학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때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상태였지만 제 목회의 인생을 제가 정하기를 80살 이상까지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학생들과 공부를 해야 했지만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참으로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입학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독일어 과목을 수강했었는데 독일어 1, 2, 3가 있었는데 독일어 1이었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했었는데 첫 주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가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엔 10명으로 줄더라고요. 셋째 주에는 저를 포함해서 단 4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규칙상 한 과목의 수강생이 5명인가 7명 이하가 되면 자동 폐강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결국 그 강좌는 폐지가 되었고 저는 닥쳤던 개가 이게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학과 철학의 본산지인 독일까지 유학을 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웬만한 독일어 원서는 꼭 읽어야 되겠다.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그런 수준은 돼야 되겠다.
이런 제 꿈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동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수강 철회를 했냐? 이렇게 물어봤죠.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독일어가 너무 어렵고 무엇보다 배워봤자 쓸모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답이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다른 과목이었던 경제학 원론 시간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여러 말을 들을 수가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제학 원론은 독일어 강좌와는 달리 그 과목은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이 많았죠. 한 50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경제학 하면 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딱하고 통계를 다루고 수치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렇죠? 골치 아픈 과목으로 딱 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의실로 들어온 교수님께서 긴장한 저희들 얼굴을 딱 보더니 둥그레 웃더군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여러분, 경제학 원론 수업은 여러분이 들락거리는 화장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제학 원론은 먹은 만큼 싼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것 하나만 더 기억하면 경제학 원론은 게임 오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가 말한 두 가지는 바로 어떤 생산품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정밀한 측정. 그죠? 정교하게 측정을 해야 되겠죠.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수요와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바로 이것이었고 그것이 경제학 원론이라는 과목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 경제학 원론 시간이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막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이 공짜 점심, 이 말이 오늘 설교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로 유명해진 경제학자가 있죠. 바로 프리드먼이란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공짜 점심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공짜 점심을 먹는 그 시간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발생한다. 이겁니다. 아마 제가 참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즉, 내가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에 드는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이란 말로 설명이 되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사실은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 이야기입니다. 그는 체력 단련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언제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인이 되고 싶기도 해서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욕망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벌써 충돌이 되죠, 벌써. 집에서는 또 의사가 되라고 성화여서 생물학을 또 동시에 공부해야만 하는 의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하고 싶은 선택지는 여럿인데 뭐가 제한적입니까?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시차를 두고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학생은 어떤 한 선택을 해야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든지 먼 훗날을 기약해야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는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장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그죠?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 수없이 들은 설교 대목입니다. 사실 이 25장에는 이 달란트 비유 외에도 열천의 비유가 있고요. 또 말미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장에 들어있거나 앞뒤 장에 들어있는 다른 비유를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따라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굳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따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대박을 친 사람입니다. 주인 사업의 동업자가 되는 동시에 그의 즐거움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1달란트를 덤으로 받게 되었으니까 대박이지요. 여러분, 금 1달란트, 금 1돈쯤 되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돈으로는요, 3,000세겔입니다. 이걸 드라크마, 많이 들으셨죠? 드라크마 비유. 이 드라크마로 바꾸게 되면 9만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1드라크마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를 계산해 보십시오. 얼추 그러면 거의 그때 일반 직장인의 250년치 보수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오늘날 프로선수 연봉 저리 가라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 말대꾸를 하지 않아가지고 중박에 머뭅니다. 중박입니다. 이 사람 역시 금 달란트를 해당하는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5개를 남긴 사람과 거의 똑같은 칭찬을 주인께 듣지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하사금, 즉 보너스를 챙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보너스가 보통 보너스가 아니잖아요.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거의 250년치의 연봉을 못 받았으니까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괜히 나섰다가 쪽박을 차게 됩니다. 그죠? 대박, 중박, 이제 쪽박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인님,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잘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심지도 않은 곳에서 수확을 하는, 그러니까 물질을 그냥 공짜로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 그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이를 바꿔 말한다면 그의 주인은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그의 태도에 주인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구나.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끝이 다르잖아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게으른 종에 대한 주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 주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론하게 됩니다. 신분은 달랐죠. 주인과 종이니까. 그렇지만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찌 보면 희로애락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주인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회상시켜 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천국의 주인이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여러분과 저를 상징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 주인 역시 종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을 향해 그토록 분노한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내가 나를 이토록 모를 수 있더냐? 내가 진정 나를 이렇게밖에 몰라?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 때도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 역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신구약 각각 한 구절씩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일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자기와 눈을 맞추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눈이 온 땅을 두루두루 살필 때 그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상으로 전심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여호와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눈과 마주치는 그를 위해 뭐를 하신다? 일을 하신다. 더 정확히는 말씀 그대로는 능력을 행하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들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인의 1살 배기 아기가 있습니다. 1살인지 조금 좀 어림잡아 말한 건데요. 하여튼 아등바등 걷습니다. 겨우겨우. 한 달 전 그의 집에 갔는데 그 꼬맹이가 저를 보더니 마치 마루에 박힌 모처럼 딱 박혀서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장난스럽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 녀석의 눈도 같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좌우로 몸을 이렇게 옮겨도 역시 그러합니다. 제가 짓궂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저랑 눈을 딱 마주치면 방긋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저를 의심하던 눈초리에서 저를 신뢰하는 눈초리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방긋 웃습니다. 이제 파악이 끝난 거죠.
저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겁니다. 그 꼬마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편? 판단이 끝난 겁니다. 제 마음속에 말이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끔 그 녀석이 뭘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서. 이것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고린도 지역의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뿌렸다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죠. 그랬더니 동역자 아볼로가 후임으로 와서 열심히 무엇을 주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곳으로 교회가 세워졌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라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결국 고린도 교회라는 큰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결 규절들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죠. 역대하 16장은 하나님과 누구의 눈이? 우리의 눈이 마주쳐야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 협력 관계가 절대적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즉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행위가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를 마무리 짓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사실이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주인과 종들은 어떤 협력관계였습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일했으니까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죠. 이쯤에서 2022년 이 시간 7월 17일 이 주일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달란트를 주었고 상급 받을 것까지는 아는데 그 종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달란트를 주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그 집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어빌리티죠.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달란트를 차이를 두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개수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달란트 개수가 아니라 달란트가 주어진 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합니다. 몇 개의 달란트 혹은 그 달란트가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즉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받았다. 그 사실에 더 큰 의미가 부여돼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도 그 한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이 주인님, 제가 시장에 나가서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는데요 능력이 모자랐나 봐요.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주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절대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미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달란트 받은 적이 없는데. 요거는 신앙적 반칙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인 달란트의 사용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사용 출처, 어디다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길래 상급을 받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용 출처에 대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 했습니까? 양과 염소로 나눈다 했습니다. 이것을 달란트 비유와 연관해 본다면 인자는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종들에 해당합니다. 양들은 오른편에 두었고 그들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염소들은 왼편에 두었고 그들은 영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준.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과 염소에서 그 사용 출처가 나오는데 그 출처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뉘었다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뭔가?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병자, 심지어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니라.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는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안드레가 말한 게 아닙니다. 빌립이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는 방법은 아주 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선택 기회들에 대한 유혹의 크기가, 즉 그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치르는 기회비용은 아마도 주일 성수에 따르는 여러 불이익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대신 장사를 한다면, 등산 모임에 간다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대신에 그 시간에 운동을 한다면 이런 가정들이 우리 믿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 역시 그러합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쓴다면 이런 가정들이 우리들의 믿음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리드먼이 말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 경제학적 명제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그 대가로 공짜 점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님께 자주 들었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저에게 늘 말씀했습니다. 너무 공짜를 바라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대머리 된다. 그때 저는요, 그 말이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순진해가지고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짜로 서울 우유를 배식해 줬거든요. 서울 우유. 조그마한 거, 플라스틱 삼각 팩으로 된 거. 그걸 나눠주곤 했습니다. 점심 대신 먹으라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전 그때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대머리 될까 싶어 말이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공짜 점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비용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부연하게 되면 공짜 점심을 얻어 먹으면 얻어 먹을수록 뭐가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대머리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벗겨진 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이 자리엔 대머리 되신 분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공짜 점심을 많이 얻어먹게 되면 어떤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까요? 공짜 점심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찬스, 즉 기회들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동창들의 좋은 술친구 또는 주일 낚시 모임의 성실한 멤버로 활동하게 되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공짜 점심을 너무 자주 얻어먹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독한 기회비용을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그 비용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공짜 점심이 없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공짜 신앙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들의 선택 목록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몇 순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2순위, 3순위, 심하게 4순위로 밀려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순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을 다 버리시고 오로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어서 그를 향해 미력한 저희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여 다가오는 한 주뿐만 아니라 그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떳떳하게 주님 보좌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